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또 목회를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뭐든지 여러분 성공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없이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띵한 놈들은 목표를 안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든지 잘 되려면 그 목표를 이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뭐 영적인 것, 육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하면,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룰 전략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13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지요. 구브로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뭐 설교한 내용이 13장의 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루가오니아의 두 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저 있네. 11절 6절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있네. 맞지요? 루가오니아 지역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갈라디아 지역이라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터키의 남쪽인데요. 터키의 남쪽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두 성 뭐와 뭐?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더베. 이곳은 이고니온하고 여러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는 완전히 배경이 다른 곳입니다. 어떻게 배경이 다르느냐?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은 해당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바울이 방문한 선교 그 방침은 전부 다 해당이 있으면 먼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였지요. 예?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도 해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주에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해당에서 설교했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해당이 있어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이 루스드라와 어디는 더베는 전혀 이제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해당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이 없으니까 구약 배경을 모르겠죠, 사람들이. 유대인이 없을 거고, 유대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도해가지고 유대교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더베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고니온 사람들은, 여태까지 다녔던 사람들은 뭘 하니까? 구약 배경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선택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줘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과 뭐 예를 들어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를 그냥 전하면 되는데, 이고니온까지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을 아니까 구약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전도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짧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략은 앞에 있는 13장에 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략하고 똑같기 때문에 짧게 그냥 한 8절, 7, 8절에 기록하고 말았고요.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는 짧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와 똑같기 때문에 배경이. 이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유대인이 없고 해당이 없고, 해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구약 배경이 전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저 권사님,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예, 그 권사님, 예. 그 맞다, 서서 들어. 얼른 가라, 시간 간다. 뭐 하다가 내가 루스드라는 배경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고, 회당이 없으니까 구약 배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큰 민족을 준다 했다, 가난다, 이런 소리 해봐야 씨도 안 묵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거했는지를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림이 이해가 됐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이런 성경 배경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를 전혀 모르는 회색 몸빼 입고 돌아다니는 선임이나 예를 들어서 무당이나 아니면 그런 데를 자주 출입하는 보살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에 맞는 전략적인 전도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물론 목표는 전도겠지만은 전혀 다른 전략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두 사람, 전혀 배경이 다른 두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전략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했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에 맞는 전략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여러분 51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다가 저 발에 띠꺼를 때려부은 이고니온으로 갔다 했지요.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40km 떨어졌나? 지도 한번 보여줘 보지. 여기 이제 이쪽으로 왔다가 한 바퀴 요렇게 해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밤빌라 버가에서 마가요한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었지요. 여기서 설교해가지고 거의 성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열매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남동쪽으로, 여기도 한 100km 떨어졌겠네, 길이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어디에 들렸다? 이고니온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함께가 여러분, 함께가 히브리어로는 프로스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메타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함께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되냐? 전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 전에 하던 방법대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메타나 프로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인데 왜 함께라고 번역이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에 이고니온에 사는 두 사도가 뭐대로? 같은 방법대로, 아니면 전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 전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던 거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던 거하고, 이고니온에서 하던 거하고 방법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유대인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해당들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진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해당 짓는데 10가정만 모이면 해당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이고니온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는 안 믿지만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 유대교로 개종시켜 놓고 성경을 가르쳐 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해당이 있고 구약 배경이 있겠지요. 에? 그러니까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아니면 구브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전도 전략을 따라 어디로 들어가고? 해당으로 들어가고, 해당에 들어가서 말한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구약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고 큰 민족으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준다 한 요 약속대로 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걸 설교했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뭘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만약에 안 믿으면 놀라고 망해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전략입니다. 왜냐면 믿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쨌든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뭐하더라?
믿더라. 여러분, 무리라 하면 무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무리인데 그 앞에 또 뭘 붙여서 허단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과 헬라 사람 앞에 허단이 붙었지요. 그래서 유대인과 허다한 헬라인이, 유대인들도 주께로 돌아왔지만은 더 많은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거야.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뭐 다 돌아온 건 아니겠지요. 물론 헬라인도 다 돌아온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순종치 아니하다, 이거 믿지 아니한다고 동의어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치 않은 사람,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런 거야. 자기가 이고니온에 와가지고 회당 세워가지고 새까지 전도해가지고 뭐를 믿게 만드는 거야 지금? 유대교를 믿게 만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얍삽한 놈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울은 전략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엄청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가 이렇게 생짜배기로 전도해야 될 텐데 어디에 와가지고 지어난 유대인의 해당에 와가지고 마치 유대인이 예배 온 것처럼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러니까 싹 나가가지고 복음을 싹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기독교로 다 개종을 시켜 붙다. 이게 여러분 거의 뭐 그래 신천지 전략하고 비슷하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은 전도 전략으로 쓴 거지만은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기분 나쁜 것이야. 왜? 쇠가빠지 전도했는데 코도 손도 안 대고 지가 그냥 코풀을 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자꾸 유대교도 위기를 느끼고, 왜?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해버리니까 위기도 느끼고 시기도 생기고 뭐 기분도 나쁘고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리를 선동해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두 사도를 향해서 뭐를 품게 만들었습니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예수가 메시아라고? 야,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도 다 알아봤는데 예수 그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기 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거쳐서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배경적으로 볼 때는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어디서 메시아라노?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막 예수는 이단이다, 이단의 개수다, 이 이단의 개수를 증가하는 이들도 이단이다 하고, 오히려 여러분 이단 3단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은 헬라인들이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뭐를 가지도록,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고니온에 있는 믿은 헬라인이다 치십시다, 이방인들이다 치십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뭐가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헷갈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니까 여태까지 해당에서 설교 들은 거하고는 질이 달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적인 설교하고 복음을 들으니까 그게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이상하게 땡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었는데 또 한편 자기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저거 이단이다 하고 이단의 개수를 증거하는 자들이라 하고 악감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이, 헬라인 성도들이 특별히 뭐가 생기겠습니까?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여러분 주어가 두 개가 있지요. 두 사도가 주어고 그 다음 주께서가 주어지요. 여러분 두 사도가 잘한 게 있습니다. 두 사도가 잘한 게 뭡니까? 거기에 오래 있어. 저 뒤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다음대에 말하니, 말했다는 말은 그냥 농담했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뭐를 말했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더 전하고 성경을 더 가르치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 1차 전도 여행이 2년 정도 걸렸다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년도 47년 49년까지니까 2년 걸렸다면 여기에서 거의 1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년 보낸 데가 에베소고요. 제일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1년 7개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많이 시간을 쓰고 보낸 곳이 여기 있는 어디다? 이고니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자세히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자기가 이 상황에서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해서 핍박한다고 뭐 해버린다면, 돌아가 버린다면 이 사람들, 여태까지 이제 구원으로 돌아왔던 이 이방인들, 이고니온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째 될 것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끈질기게 머물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뭐 다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사람들은 친분을 이용해서 자꾸 여러분 헬라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단이다고 헬라인들 마음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끈질기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서 가르칠 뿐 아니라 뭐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누구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말빨로 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았던 성경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할 말을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거, 이게 여러분 이 사도들이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주님도 뭐를? 표적과 기사. 표적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어떤 슈퍼내추럴한 이런 역사들.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을 주시는데 뭘로 주셨느냐? 사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표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시로? 이 사도들의 말이 맞다, 이 사도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킴으로 증거하셔서 친히 이 사도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더라. 그런데 이 기적도 그렇고 표적도 그렇고 다 여러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기적과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적들과 표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들을 또 여러분 계속해서 미완료로 돼서 계속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도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뭐 해 주시더라? 자꾸 증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절대로 회복이 안 될 사람이 회복되지고 기도받고 회복되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친히 증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헷갈림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적을 보는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꼬시고 친분을 이용해서 설득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쩌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난리가 아닙니다. 2다이니 3다이니 또는 4다이니 5다이니 나도 피곤합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증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단의 말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표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오중직임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 말씀적으로도 그대로 말씀이지만은 또한
역사적으로도 진리인 것을 입증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절이야? 4절이죠. 4절. 그러니까 이제 3절의 결과가 4절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4절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 시내의 무리가 뭐해졌다고요?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스키조라는 말인데 쪼개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찢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나누어졌다는 뜻도 있겠지요. 두 쪼가리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이 성 사람들이 쭉 갈라지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무풍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이 어중간하게 증거되면 몰라도 복음이 확실히 딱 증거돼 버리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러분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붙어보든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와보든지. 그 여러분 분명히 헷갈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1절 2절에 의하면 분명히 헷갈렸습니다. 이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맞는 것 같고 또 여러분 자기가 옛날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은 이다이다 하고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막 헷갈렸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도 기적과 표적으로 계속 역사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져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쁘든지 아니면 아예 유대교로 섭부든지.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화평케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쟁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 가정에 떨어지면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뭐 이런 데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복음이 어떤 가정에 떨어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다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엄마와 딸이 원수가 되뿐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 속에 에브리바디 귀신, 주인이 여러분 다 아버지도 귀신, 엄마도 귀신, 시어머니도 귀신, 며느리도 귀신, 엄마도 귀신, 딸년도 귀신, 다 에브리바디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 귀신 안에서 막 서로 뜯어잡으면서 미워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그냥 저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 복음이 톡 떨어지면, 이 희한해, 이게 복음이 톡 떨어지면 믿은 놈은 에브리바디 뭐가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고 안 믿은 놈은 에브리바디 뭐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귀신이 주인이 되는데 영은 영끼리 알아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저 안에 있는 성령을 알아보는 기라. 그래, 여러분 마리아가 그 엘리자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자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던 예수를 보고 그때 마리아는 이제 막 임신했고 그러니까 많이 돼봐야 한두 달 됐을 끼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6개월 선배니까 많이 돼봐야 7, 8개월 됐을 끼인데 이 세례 요한이 7, 8개월이면 아직 눈도 이 육안이 아직 형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저 엄마 배를 뚫고 마리아 배를 뚫고 그 안에 있는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안 합니까 여러분? 영은 영끼리는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기분이 언짢은 거야.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면 원수가 되지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중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분명한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예수제이도 아닌 이상한 삶을 살지 말고 어이? 요마 아멘겠다요. 오늘따라 이뻐 보인다요. 그 여러분 나누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생기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유대인의 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하여?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다 했지요. 여러분, 이게 2절에는 뭐만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악감만 품게, 2다이다 3다이다 해가지고 악감만 품게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도 도와주는, 기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이게 분명히 옛날에는 다 자기가 전도해낸 유대인들인데, 헬라인들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로 가버리고, 물론 뭐 이리로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뚝 찢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뭐 악감만 품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막 욕을 하고 이다이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돌로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해버리려고 했습니까? 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가 놀래가지고 뭐 해붓습니까? 다른 데로 티 붓습니다, 여러분. 그 튄 데가 어디라? 도망간 기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면 티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튄 데가 뭐의 두 성?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전하더라? 복음을 그 근방에도 뭐 포함이 됐겠지만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니라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의 원리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뭐대로 한 기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의 원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지요. 방송팀,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23절 찾았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시킨 내용이지요. 전도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잡혀가고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욕을 당하고 온갖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느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옛날 성경에 핍박이라고 되어 있죠. 핍박하거든 어디로 튀라? 저 동네로 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은 주님이 야 이리에서 저리로 가라 하고 음성을 주는 것도 사인이지만은 핍박은 하나의 사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뭐는? 핍박은 하나의 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인? 이제 여기에 그만 전하고 저리로 가서 복음 전해라 라는 사인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인에 이 사람들은 충실하게 순종한 겁니다. 그 전에 얼마든지 튀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그때는 저거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세웠고요. 이제는 박해가 일어나서 더 크게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있는 예수님이 다른 데로 옮기라는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는 뭔 줄 알고 사인인 줄 알고 그때의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미 이들은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1년 동안 모르면서 들었잖아요. 또 주님의 기적과 표적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복수로 다 써있다 있지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습니다. 이들이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들이 더 많은 말씀을 들어서 더 흔든하게 쇠덩이처럼 세워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있어. 그들도 내가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받지 못한,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옛날에 김동욱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몽골에 우리가 전도 배윤주 있는 올리아스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에
막 짐을 옮기고 있는데 동욱이가 안 보였습니다. 그 젊아저 어디 갔노? 이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화장실 갔나? 이라고 기다렸더니 농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임마 짐 옮겨야 되는데 무슨 농구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가 지 혼자 놀고 와가지고 이게 막 커버가 안 되니까 먼저 울었구나. 선수 치는 줄 알고 야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농구하면서 10분 쉬는 시간에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봤더니 목사님 얘들이 아직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 사이를 못 참아가 전도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가 복음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복음을 더 받고 더 기적을 많이 보고 더 세워지는 거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더 기적을 보고 더 복음을 듣고 더 세워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라 또 외국에 가서 선교해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수두룩박박한데 왜 외국까지 가서 돈을 쓰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이따구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개똥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아야지 무슨 전도는 전도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 사람 다시 봐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은혜 받고 끊임없이 세워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있어. 그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섬기는 데 교회에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은 언제 하려고 조디를 꼭 다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이? 뭐 쉘이 뭐 1억짜리 뭐가 당첨되라 하면 그때 아멘 할 기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라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어디와 어디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더라. 이걸 뭘로 알더라는 겁니까? 핍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교단을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떠나는 시점을 그때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노예에서 뭐 오라 해가지고 또 불려갔습니다. 불려가가지고 이번에도 그때 작년에 투표한 걸 내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슬쩍 내기는 냈습니다만은 그때에 안 낸 게 왜 안 냈느냐면 뭐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먼저 선수 치지 말자. 내가 먼저 욱 해가지고 확 내부지 말고 그냥 끝까지 견뎌보다가 만약에 막 쫓겨난다면 이거는 내가 쫓겨난 거니까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으니까 이거를 박힌 줄 알고 그때에 나가자. 그래서 그냥 이러고 지금 이제 용을 쓰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한 2번 더 불려갔는데 하나님이 핍박을 사인으로 주시고 박해를 사인으로 주셔서 너가 더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복음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게 된 데가 어디다? 루스드라와 데베라. 근데 이 루스드와 더베는요, 아까 앞에 우리가 서론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제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배경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구브로나 그 다음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 데는 또 오늘 본문 요까지 7절 8절까지 그 본문에 있었던 데는
이고니온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의 해당이 한두 개 또는 서너 개 많이 지어져 있었고 구약 배경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했던 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약속 그 두 번째에 예수 보내준다는 이 메시아 보내준다는 이 메시아가 이분이다, 예수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믿음의 제사, 이렇게 하면 그냥 우르르 돌아왔습니다. 왜?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그냥 접목만 시켜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고 있는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데는 전혀 유대인이었고 해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헬라에 있는 헬라의 신들이 많거든요. 제우스 많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데서 구약 배경이 전혀 없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복음이 파고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오셨나? 몇 절이야? 8절 9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뭐에 있는데?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해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요? 13절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13절에 뭐라는 말이 나옵니까? 대문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대문은 집구석에 있는 대문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성문이라고 번역이 됐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 성문. 그때 당시에는 도시가 아니고 도시라고 번역을 다 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에는 성읍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성읍이 훨씬 더 옛날 말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을 쌓고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물론 여러분 성이 없는데 촌락 같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대부분 여러분 유명한 데는 다 이제 사람들이 제법 모이고 있고 이런 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이 있었고 성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이 있고, 요 성문에는요 재판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성문 입구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서 거기에 시장이 있었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연설이나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게 거기에서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도 여러분 걸뱅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안전뱅이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 출입하고 또 시장 보고 하는, 여기에서 그냥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이 아니죠. 왜 해당이 아니냐?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 왜 없느냐? 또 구약적으로 왜 설교하지 않았느냐? 여기는 여러분 해당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해당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해당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성문과 성문 광장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야. 그래서 성문 광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놈은 듣는 동 마는 동하고 시큰둥하고 안 듣는데, 안전뱅이 하나는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딱히 들을 거 말고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때도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번에 당뇨가 200m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전날 했군요. 기도를 했는데, 저거 목사님한테, 그 포도원교회 정 목사님이라는 자기 목사님한테 사진을 하나 찍어 보낸 거예요. 기도받고 집에 가서 혈당 체크를 이렇게 딱 했는데, 120%인가 119인가로 떨어진 거야. 그래가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고 이제 사진을 찍어 목사님한테 보내. 이걸 목사님이 저녁에 집회 마지막 날 이제 영상으로 이제 띄워준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날 기도를 더 많이 받으러 와가지고 마지막 날 1시에 마쳤나? 하여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소경이든 기머거리든 야 언제부터 아팠노 이러면 작년에요, 몇 달 전에요 이러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낫겠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몇 년 됐노? 한 50년요. 이러면 여러분 좀 거시기 하잖아요. 여기 안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는데, 일마 언제부터 안전뱅이라고요? 원어에 보면 저것마 자궁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가 와르바시 알죠? 젓가락. 빼짝 마른 데다가 뼈도 말랐을 것이고 근육, 신경, 인대, 힘줄 이런 게 다 말라 비틀어진, 그냥 뭐 덜렁덜렁 달려있는 거지 다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거기 떡 앉아가지고 열심히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뒷절 한번 읽어보죠. 9절 한번 보죠.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마그늘, 듣거늘. 이 듣는다는 말 아쿠아라는 말이고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말인데 경청했다는 말, 살려고 들었다는 말. 그 자세히 경청하는 게라. 그럼 뭐 또 경청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은 안 듣는데 이 사람은 듣는 기라. 바울이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까 영안으로 보였겠지요. 이 사람이 또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경청하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거야. 여러분 구원 얻을 만, 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소조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예수 믿고 천당 받는 구원도 해당되고 이 말을 썼고요. 또 육적으로 병이 치료되고 환경에서 구원되는 것도 소조를 같이 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영육간에 내가 보기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구원도 물론이지만은 이 병이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겠다는 믿음도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오래 듣지는 않았지만은 경청하여 듣는 가운데 생겼는 거라.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있어. 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 바로 서라. 바로 서라 말, 적시로 서라 말이 아니고 똑바로 서라 말입니다. 흐느적거리고 막 이렇게 걷지 말고 똑바로 서가 걸어가라. 이거를 뭐로 했다고요? 큰 소리로 감을 질렀다는 겁니다. 자, 질문. 왜 큰 소리로 바울과 바나바가 감을 질렀을까요? 바울이 했겠지요. 뭐라고? 그래. 여러분 이 바울이요 확신 가운데 큰 소리를 질른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믿으라고 큰 소리를 질른 게 아니라, 안전뱅이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 안 해도 그냥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여기는 여러분 구약 배경이 없는 데다 있지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한 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뭐 그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 중에 2번째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예수였다. 그가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래 봐야 뭔 말이랴 이렇게 하고 씨도 안 묵힌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전해봤어요. 전해보니까 듣는 놈, 할 짓 없는 안전뱅이 말고는 지 말을 경청하는 놈이 없어. 안전뱅이는 뭐 완전히 할 게 없으니까 앉아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야. 열심히. 그래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야. 구원 얻을 만한. 그거를 갖다 놓고 야,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서, 바로가 똑바로다 있지요.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주변 사람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 안전뱅이는 미끼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 루스드라 전도에 미끼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원이가 그 최성부 장로님 딸 주원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막 그렇게 귀염상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초딩 다닐 때에 주원이가 굉장히 귀염상이고 또 뭐라노네 주원이가 이렇게 너무너무 이쁜 거야 내 눈에. 그래서 주원아 이렇게 했는데 야는 또 얼마나 튕기는지 내만 보면 그냥 짐승을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또 기분 나쁘면 울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신언이한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언이 네 별명을 미끼라고 했어요. 미끼.
그 이제 신원이를 통해서 주원이한테 접근해 보려고 신원아 니는 미끼다 이랬더니 목사님 미끼 왔어요. 목사님 미끼. 제가 이번에 케냐에 가가지고 한 1m 20 정도 되는 고기를 잡았는데, 그 이제 무슨 고기를 잡기를 원하냐고 배 주인이 물어보길래 무조건 큰 거, 뭐 빅피시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문제 없다고 no problem 이러길래 그 이제 막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간 거야. 그리고 이제 낚시질을 내가지고 딱 한 마리 잡았는데 한 이것만한 걸 잡은 거야. 방어를 이제 한 40cm 되는 걸 잡았어. 그래서 내가 좋다고 막 야 이라고 박수를 쳤더니 이 배 주인이 왜 미끼를 잡아가 좋다고 박수를 치냐고 그러는 거야. 그 알고 보니까 이거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바다에 낚싯줄에 묶어가 빠져놨더니 이제 사람만 한 개 무는 거야 와서. 그 나는 미끼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이 루스드라 안전뱅이를 왜 여러분 막 과음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냐면 미끼야 미끼. 이것 통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마도록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마음을 열고 듣도록 외치는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 복음의 배경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했던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백날 시부리 봐야 우리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가 말로 백날 뭐 교회 댕겨야 된다 우째야 된다 이래서 봐야 그 소리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오겠노 뭐가. 꼭 들어오면 교회가 와 이 지경이겠노. 한국 교회가 벌써 부흥했지. 성경에 예수님도 기적으로 3대 사역으로 전도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3대 사역으로 전도하셨고 그 제자들도 또 3대 사역으로 전도했고 오늘날 교회만 그런 거 없다 합니다 여러분. 띵한 놈들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과음을 질렀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뭐 하는지라? 걷는지라. 일어났다라는 말은 일부정각으로 되어 있고요. 걷는지라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정각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 일부정각을 쓰고요. 미완료는 계속해서 걸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여러분 적시로 그 자리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조금씩 발이 좋아지더니 2달 만에 나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린. 물론 여러분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조금씩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여러분 그 성 주변에 있는 그 광장을 막 정신없이 걸어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걸어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막 자기가 기뻐가 좋아서 막 I can walk 뭐 나는 이제 그럴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아니 왜 TV 조슈아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치료하는 데를 내가 많이 가봤는데 거기 가가 안전뱅이 이렇게 놓으면 막 자기 걷는다고 막 과음을 지르면서 울면서 그렇게 걷습니다 여러분. 그 미끼가 확실히 미끼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걸어다니면서 와 내가 걸어졌다 와 나 걷게 됐다. 그 사람들이 방금 이 바울이 과음 지르는 걸 봤거든요. 아니 줄마가 누군데 한 번 과음을 지르니까 40년 산,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30살이라면 30년 산, 50살이라면 50년 산 안전뱅이가 와르바시가 그 자리에서 걷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충격. 11절 12절 13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의 속국인 나라들은 다 로마가 공통으로 라틴어나
헬라어를 쓰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속국인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할 줄 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필리핀 있는 사람들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어 그냥 자기 자국어도 배우지만 영어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2외국어지만 영어를 아는 것처럼, 지금 뭐 멕시코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 사람들 자기 나라 말 쓰지만은 또 영어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뭐 그냥 어떤 사람 나라들은 책에 그냥 영어하고 같이 나오고 자국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너무 막 놀래서 그런지 급해서 그러는지 루가오니오 자기들 태어난 나라 방언으로 썼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서울 쪽에서 한 3년인가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버스를 타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학교 가려고 이제 토큰, 옛날에 토큰 이런 걸 끊었어요. 토큰을 이제 끊으려고 돈을 뭐 1,000원짜리인가 뭐를 냈는데 버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줌마 줄이 주소 이렇게 버스 온다 줄이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아줌마가 줄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서울말 쓰려고 아줌마 식사하셨어요? 이러고 다니다가 완전히 무너진 거야 이제. 이것들도 급해 놓으니까 그냥 루가오니오 방언이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루가오니오 방언이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와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바나바는 뭐다 하고 제우스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했다? 헤르메스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우스는 신짱이지요. 신 중에 헬라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최고신 제우스고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따까리 신입니다. 요즘으로 지금 비서실장 뭐 이런 신, 전령, 따까리 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제 신은 그런 거야. 더 큰 신은 그냥 이 따까리 신한테 사람한테 직접 말 안 하고 이렇게 전달해. 야, 저 가서 저렇게 씹으리라 이렇게 하고 전령이 이렇게 하고 이제 쫓아가 사람들한테 얘들아 인간들아 들으라 우리 제우스 신께서 이렇게 가신다 이러면서 여러분 전령이 씹으리 쓸 거 아닌가 봐. 그 이제 바나바는 덩치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근엄해 가지고 똥폼 잡고 가만히 서 있고 바나바가 막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쏘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니까 바울은 여러분 약간 이마가 대머리고 매부리 코고 사람이 좀 이렇게 뭐 가느다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덩치 큰 저거는 보면서 저거는 뭐겠다 이래 생각하고 제우스겠다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은 싸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다니니까 저거는 전령 따까리 신인갑다 이러고 헤르메스다 했다. 그러면 그 많은 신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제우스라 했느냐? 이 동네 이 두아디라는 동네가요 옛날에 여러분 홍수에 한번 나라가 잠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신화에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헤르메스하고 같이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야. 한 사람만 알아보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나머지는 못. 노아 홍수 때하고 비슷하지요. 못 알아봤다는. 그러니까 제우스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헤르메스 시켜가지고 홍수를 세리 내려가지고 그 나라를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다. 요 부부 빼고 한 가정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현대에도 못 고치는데 말 한마디에 즉시 일어나서 걷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갑다. 못 알아보면 또 수장당할까 봐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각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한테 성 밖에 있는 시외라고 되어 있지만 시외가 아니고요 성 밖에 있는 누구한테? 제우스 신의 제사장한테 연락해가 야 빨리 제물들 들고 온나. 그래서 원어에는 소가 아니고 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칠 소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 모가지에 걸어줄 화관하고 이런 것들을 꽃다발이지 일종의 이런 것들을 뭐 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그냥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할 낀데
이 사람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몇 절이야?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예, 두 사도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맞지요?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만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란 말이 한 몇십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이때까지는 바울과 바나바 하다가 또 이름이 바뀌었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지금 제우스입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제우스니까 헤르메스가 까불면 안 돼. 이제 바나바한테 비중을 실어서 이 사람이 뭐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이서 옷을 벗고 옷을 뜯고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뭘 가진 사람이다?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밥 먹고 똥 사는 사람이다 말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됐고, 아니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졌습니다, 여러분. 야, 우리도 너희하고 똑같은 그냥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밥 먹고 똥 사는 사람이다. 왜 우리를 경배하려고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신들이 내려왔다 하니까 얘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러다가 화관을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옷을 찢고 막 들어가 가지고 야,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러 온 것은 이런 일, 이런 쓸데없는 헛된 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상숭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일, 쓸데없는 일, 무익한 일, 복도 화도 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뭐하고? 버리고, 이런 일을 버리고, 그 다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천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뭐 하시니? 지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거야. 그 다음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 길을 가기로 방임하셨다 했지요. 방임했다면 내버려 뒀단 말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지나간 세대는 구약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안전해진 시대.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즉 제우스를 섬기든 뭐 산신령을 섬기든 뭐를 섬기든 만약에 그때 다 노아 때처럼 심판했다면 살아있는 이방 나라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과해 주.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뭐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늘 여름이면 여러분 어떻게 과일들이 결실하겠습니까? 또 가을이 되게 하셔서 결실기를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는 또 해가 쨍쨍해가지고 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해주시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창조주라고 소개했다면 지금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너희 삶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또 때로는 결실기를 주셔서 그 과일들이 나게 하시고 너희가 먹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은 창조주요, 뭐요? 창조주요, 지금 현재 너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신 것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인 것을 증거한 거야. 요거를 조디로만 증거하면 안 믿을 건데, 뭐를 일으켜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것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니네들의 생사화복을, 모든 영역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세리스파이, 만족해 하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배경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를 갖다 붙이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전도하는 대상자가 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고니온 출신의 사람이겠습니까?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이겠습니까?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이라면 내 무당 찾아다니고 회색 몸빼 입고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브라함한테 3가지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설교해봐야 씨도 안 묵힌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말로 때우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네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조디로 씹으리는 게 아니라 뭘로? 예언으로, 뭘로? 치료로, 뭘로? 축사로, 뭘로? 기적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너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되도록. 마치 지가인 것처럼 지 이름 드러내고 이런 데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혈안돼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고 복음으로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아멘. 이게 루스드라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전혀 배경이 없는 자들을 향한 전도 전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백지전도, 무슨 전도 폭발, 무슨 전도 많이 있지만, 사형님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 따라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빨리빨리 해보십시다. 19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참 사단도 이게 끈질기죠. 유대인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을 봐야 되겠지요. 사단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어디에서 왔다 했습니까? 이고니에서. 그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줘 봐라. 그쵸? 대치우고 지금 어디서 전도? 루스드라에 사고 있다 이가. 그럼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30-40km밖에 안 되겠지만은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까지 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100km, 200km 걸렸겠지요. 에? 여기까지 셀이 쫓아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친 겁니다. 차도 없는 시대에 미친 거지. 옛날에 사울이 미쳐서 다메섹에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 저 심정을 잘 알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으니까. 지금 지식이 올 줄 몰랐겠죠, 그때 당시는. 진짜 미친놈들. 이 사단한테 딱 잡혔습니다. 왜? 유대교가 위기가 생기니까. 저것 딴에는 하나님 뜻 이룬다고 이까지 잡아 죽이러 온 거야. 잡으러 죽이러 왔는데 여러분, 그 죽이는 게 만만치 않아.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는 누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해당이 있는데 막상 주기로 와보니까 루스드라에는 뭐가 없는 거야? 유대인도 없고 해당도 없는 거야. 유대인이 없고 해당이 없다는 말은 자기 편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죽이려고 이제 뭐 편이 없으니까 못 죽이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또 신으로 추대를 받는 중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남의 애영을 받아서 그저 쏙만 태우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인 줄, 제우스인 줄 알고 섬기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해. 이 쓸데없는, 헛된 짓이 쓸데없는 짓이 되죠. 이 쓸데없는 짓 치우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 다음에 여러분 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유대인이 자기가 봐도 유대교가 유일신이니까 여러분 맞는 말인데도 그 말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뭐하니? 충동하니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뭐라고 충동질을 했겠습니까? 야, 뭐 제우스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방임해 두었지만 이제는 이런 짓 하면 방임 안 하겠단 말 아닙니까? 역으로 하면 뭐 이런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야, 누구 신을 섬기는데 왜 절마들이 섬기라 말아 하냐? 그리고 뭐 그러면 너그 제우스 신이 너를 가만히 놔두겠냐? 야, 내가 제우스 신이라도 너는 뒤졌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여러분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저런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을 잡아 죽여버려야 된다고 충동질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이 전부 다 짱돌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해서 던져 죽였다는 거지요. 바나바는 안 죽이고 바울을 향해, 바울이 개수니까 바울을 향해 던져 죽여버렸다는 거지요. 맞나?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이 돌 던져 죽이는 건 헬라의 사형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유대인들만 쓰는 유대인의 사형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막 앞장서가 돌 던지면서 다른 사람도 충동질해가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때 막아주셔야 되는데 안 막아주시고 또 가만히 냅뒀네. 그래가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는 줄 알고 이 말이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 가서 이렇게 손도 대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뜨거운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김도 안 나오다 에이 뒤졌다. 그러고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튿날 어찌 됐나? 끌어내 치내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같이 전도하러 간 사람들이겠지요. 또 거기서 복음받은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요 사람들이 dwi 둘러가지고 어이구 바울 선생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또 꾸물이 일났습니다. 여러분 맞나? 에?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갔다 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 정간사를 써서 성이 아닙니다. 그 성이 어디야? 루스드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가 어디라고? 방금 돌로 쳐가 죽이려고 했던 거기로 왜 들어갔었겠습니까? 교회 세워야 돼요. 교회. 저거 집 교회로 드릴 사람, 너그 집 교회로 드릴 사람. 그래서 교회 세워야 돼요. 왜? 방금 이제 믿는 사람은 생겼고 안전뱅이를 위시해서 믿은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니야. 에? 그 믿은 사람들을 결신시켜서 교회로 못 만들었으니까 교회로 만들어 놓고 너가 예배하고 주일 지키고 예를 들어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자세히 다는 못 풀었겠지만 대략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어디로 갔다는 거야? 더베로 갔다는. 그 더베 전도가 여러분 자세히 안 나오는 건 왜 안 나오느냐? 루스드라하고 같은 배경, 즉 구약 배경이었고 유대교가 없고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한 줄로 딱 써놔쁜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에? 그리고 여러분 그 몇 줄이요? 디베로 가서 21절 22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대배전도가 끝입니다. 더배전도가. 그래서 더배로 가서 이튿날 더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로 삼고?
제자로서. 여기에는 뭐 핍박했다 이런 내용들이 없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하러 여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다 갚은 거야. 왜? 뒤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때 죽일 때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게 대배전도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대배전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왔던 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지도. 지도. 오케이. 대배 갔다가 요리 와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어디? 이고니온, 그 다음에 어디? 안디옥. 요런 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봐봐요. 지도상 대배에서 여러분, 요렇게 육지로 가든지, 가면 저거 고향도 한번 들렸다가, 아버지, 바울 왔어요. 이렇게 하고, 미끼 왔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가면 더 좋잖아. 아니면 배 타고 요서 어디 요리로 가가 배 타고 가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했던 데를 도로 가는 거야. 도로 가가 교회를 한 번 더 돌보는 거야. 그러면 돌보면서 가면서 뭘 하느냐? 야, 이 무덤에 꼭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맞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겁니다. 환난 없던데요. 조디를 가만히 다물고 007 성도와 같이 살면 아무 환난도 없습니다. 물론 아무 상급도 없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자답게 살면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공산국가만 많은 환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로 여러분이 성도같이 살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환난 없다. 그거 절대로 진리 아닙니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꼭 달라붙어 있으라고 건면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각 교회 뭐들을 택하여? 장로들을 택하고, 왜냐하면 그들을 돌볼 리더십들을 세워주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장로들과 그 성도들을 주께 맡기는 거야. 주님, 장로들이 이 교회를 돌보는 게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돌보아 달라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주께 부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지요. 밤빌리아 안 나오지만 뭐 버가.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배 타고 또 안디옥. 이 안디옥은 어디? 아탈리아는 처음 배 탔던 데지요. 봐봐. 버가로 와서 이리로 와서 버가에 들렸다가 아탈리아가 항구 있는 데지요. 여기서 배 타고 다시 이제 요리로 안 가고, 여기는 안 들리고 요리로 바로 와. 왜 여기는 왜 안 들렸느냐? 총독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대가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리로 와서 전에 은혜를 부탁했던 곳이지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하는 거야, 끝처럼. 내가 뭘 어떻게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서 복음이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셨다. 예를 들어서 구브로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켰고, 또 여기 갔더니 여기에서는 뭐 그냥 할 일이 없고 그냥 지나갔고, 여기에 갔더니 그 성사람들이 통째로 거의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설교 두 방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반으로 나누어졌었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일으켜 주었다. 또 여기에 갔더니 여기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세당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짜배기로 전도해야 될 판인데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안전뱅이가 낫고 죽은 내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입증해 주셨고, 더배전도는 내가 죽었는 줄 알고 피해자들이 돌아가면서 더배전도는 쉽게 되어졌다 하고 전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궁극적으로 전도 간증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입증해 주셨고, 이방인의 마음을 열어 이방 전도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대를 삼으셨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배경이 없는 사람들한테 백날 말로 전도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언학교 졸업했는데요. 또 가서 들으십시오. 안 된 놈이 졸업을 왜 해? 치료축사학교 나왔는데요. 나와도 또 가서 얹어라.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될 때까지가 아니고 따라해봐. 잘 될 때까지. 그래서 졸업하면 또 여기 와가 보조로 섬기다가 그 2시 사역에 보조로 우리같이 현장이 잘 돼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풀어져도요, 외부 손님이, 우리는 외부에서 고객이 와주잖아요. 100명씩 이래 고객 오는 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와가지고 저절로 내를 실습을 좀 해달라고 오는데, 이렇게 현장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만 하면 봤던 사람, 어제 예언했던 사람 또 예언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고객들이 찾아와주고 학교 목장에서 좀 해보고 도전받아가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되면 요 오고, 안 되면 다시 학교에 가고, 또 되면 요 오고, 또 안 되면 또 학교에 가고, 이래가 여러분 이게 목장 계속 사역이 도는 현장에 있는 데가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되지면 여기서 놀지 말고 밖에서 말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예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고 어떻게 치료했냐고 할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네 몸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도록. 아멘. 아멘. 루스드라의 전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것처럼 이 전략이 오늘 우리 상 가운데도 지혜로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손끝에 능력을 주시고 내 눈귀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놀랍도록 전달하는 영적 매개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도자이며 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약 배경이 없는 자들에게 전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구약 배경이 있는 자들에게는 말로 설명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구약 배경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소경을 눈뜨게 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예언하고도 하나님 전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리고 그들이 충격을 받게 하고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비를 주시고 결실을 주셔서 먹을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살아계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전거하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함께 전가해 주라는 이 전략이 우리 생명수 교회 가운데 풀어지도록 성령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을 주시되 성령의 강권적인 은사와 함께 더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사역이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전가하되 루스드라와 같은 이 한국 땅에, 이 부산 땅에 발로만 복음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예언하고 치료하고 축사하고 환경을 향하여 변화되라고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키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관자 되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친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또 여러가지 추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는 씨앗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은사 주심이 말로만 아니라 기적과 예언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가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